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이네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실하신 주님을 의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늘 변하지만 주님께서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좋은 날 시작하셨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관련 본문입니다. 성막이 행진할 때와 멈춰서 진영을 펼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막이 멈춰설 때에는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을 때에는 낮이었죠. 밤에는 어땠나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구름을 이제 구름기둥, 불 모양 같은 것을 불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걷어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해야 됐죠. 밤에는 어땠나요?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다시 장막을 폈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됐을까요?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까지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구름기둥 움직일지, 언제 불기둥 움직일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즉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대로, 짧게 걸리면 짧게 걸리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 그것만 중요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비교적 짧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짧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유독 빈도수가 높은 표현이 있죠. 무엇이죠?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무려 7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호와의 직임을 따랐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좀 거시기 하죠. 좀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냥 내 생각 아닌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 아닌가? 아니면 그냥 내 의지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의심 안 해도 됩니다. 구름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낫네.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을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배제한다는 것일까요? 이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가능한 말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말은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가 배제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그것이다 라고 그냥 환원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사람의 조건, 이성, 감정, 의지, 이 사람의 조건을 배제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 보면서 혹은 일상 속에서 혹은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마냥 내 생각이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 감정, 내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쉽겠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우리보다 편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사는 게 어렵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웠을까요? 광야를 걸어야 됐기 때문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하게 더 그들에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도 되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고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겠어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목장 모임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 쓴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강단에서 내려와서 토론토에 위치한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향하는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강단에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 그가 있어야 될 곳이 하버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근데 그 즈음에 그 헨리 나우엔이 장 바니에라는 라르시 공동체 설립자로부터 권유를 받아요. 우리와 함께 하자는 권유.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우엔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우엔 확신했습니다. 라르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했죠. 그런데 확신이 섰는데 그런데 나우엔은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 아니야 내 생각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확신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라르시 공동체로 향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고민했던 것은 그곳으로 가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교수로서의 인생 살다가 하물며 교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하버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자리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평생 살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보였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우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라르쉬에서 10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든 것보다 알아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뜻이 너무 분명하게 다가와서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그 뜻이 내게 너무 확실하게 다가와서 그 뜻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너무 벅차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야. 내 생각이야.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힘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떠올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편합니다. 렛츠 고! 광야로 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엉뚱한 생각인데, 구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구름아, 떠오르지 마라. 제발.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죄송합니다. 들어 처먹지 않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 몰라요. 주님 말씀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네, 진짜. 하나님의 뜻 알겠는데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정상입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탄식하시죠?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고심하는 날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라르시 공동체로 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힘들겠습니다. 몰라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년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힘드십니까? 모르시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피하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밀어내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 내 생각일 거야.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라고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여러분 의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설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선택하게 하시면 그걸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